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복인 같아요. 저는 크루즈를 타고 저 지중해를 항해하는 중에 아침에 해 뜨는 걸 봤는데 그 크루즈 문을 창가에 카텐을 걷고 이렇게 보니까 해가 바다 위에서 뜨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해가 참 대단한 그 열을 가지고 뜨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나는 산 위에서 뜨는 걸로, 산 넘어 뜨는 걸로만 보고 살아가지고 바다에서 뜨는 걸 보니 너무 신기해요. 지는 것도 산 너머로 치고, 근데 바다, 그거 보니까 바다에서 떴다가 바다에서 지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내가 이렇게 오다가 저녁 노을이 끼면서 저녁 그 노을 밑으로 해가 빠져들어가기 전에 그 바짝바짝하는 그 태양을 보면서 야, 동력의 해만 저렇게 힘있는 게 아니라 저녁 노을, 저녁에 지는 해도 저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나도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하나 썼어요. 썼는데 그게 내 것일 때 사용하라 라고 하는, 내가 시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기 위해서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오셔서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우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일 때 사용하라. 찌는 듯한 날 저녁 노을비, 장렬한 태양 노년의 열정을 보게 한다. 여러분 70, 80, 90대에도 항구도 열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빛이 있을 때 호흡하라. 내 것일 때 건강물질 시간을 선용하라. 얼마 있지 않으면 내 것이 없어져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뭐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때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깨달은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책꽂이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 책을 보면서 책꽂이 꼽아놓고 연구를 하고, 다시 그럼 가는 날까지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희망이 넘쳐요. 할렐루야. 따라 희망이 넘친다. 여러분, 희망, 빨리 그만둘 생각하지 마. 희망 넘쳐. 조금 지나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뛰고 싶어도 못 뛰는 분들 있잖아요. 내 것 가지고 있으면서 명인 내 건데 여러분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 그런 어른들 많이 봤어요. 서울에서 엄청나게 재산가였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 저를 손을 잡고, 목사님, 내가 몇 년 전에만 만났어도 하면서 큰 백화점을 운영하셨던 분이, 그럼 내 것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아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깨달아가지고 조금 지나면 내 것이 아닐 텐데, 다 버리고 갈 텐데 녹슬은 못 쓸 텐데, 분손을 아끼며 내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되게 하자. 그렇게 태양을 보고 깨달아 와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각오를 했는데, 각오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도 여러분이 것이 될 때 질병에 붙들려 연약에 붙들려 있기 전에 선하게 사용하고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40, 50대 보고 60대까지는 정오의 햇빛이다. 빛을 발하자. 정오의 햇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는 일본에 있는데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필리핀도 얘기하고 독일도 얘기를 하고 어디 얘기하는데 일본에 있는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자.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무더위가 참 심했어요. 몇백 년 안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오면 올수록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더위는 모두가 다 싫어해요. 무더위. 성경 기원전 한 760년 전에 여로보암 시대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선지자 요나를 보냈는데, 그 요나는 또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잠수함 타고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파하기를 40일이 되면은 니느웨 망합니다. 그러니 니느웨 왕이 보면 그 말을 들어서 왕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해가지고 그 성이, 니느웨 성이 안 망했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경고를 하든지 망한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만 하면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사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것도 모르고 또 요나는 자기가 한 말이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 언덕에 가가지고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태양이 너무 세게 비추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능굴 하나를 딱 해가지고 쏙쏙쏙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를 딱 가르쳤지.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만 벌레가 와서 박능굴을 쫓아 끌고 머니까 태양열에 박능굴이 또로로 말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 요나가 너무 더우니까 막 화를 내요. 햇빛 때문에 막 굉장히 혼비해졌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여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
이 박넝쿨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그런 얘기야. 요나는 지금 니느웨를 아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아낀 것이 아니라 자기 박넝쿨을 아끼는 거예요. 박넝쿨.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어떻게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냐? 너는 수고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거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거를 박넝쿨을 아끼듯 아끼면서 그거 없어지든지 그게 도전을 받으면 막 분노하잖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아끼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길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령한 자의 반열이에요. 바울 사도가 편지하는 것은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전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서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14장을 강의를 할 때에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꽤 좋아하지 않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14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어때요? 여자분들 썩 마음에 들어요. 조금 우리 남편한테 물으면 맨날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할 텐데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여기에 남편은 좋은 남편이에요. 교회의 것을 집에 가서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남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자분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여건이 굉장히 신장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도 남녀 동등이 돼가지고 여건이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조용해라. 여자들은 좀 교회에서 조용해라. 사실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힘을 써야 또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에도 여자들이 힘을 써야 가정이 세워지고 여자들의 역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큰 거예요. 믿습니까? 커요 안 커요?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역할도 보면 제자들 중에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그림자처럼 헌신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또 보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개척한 후 지금까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장로님하고 해서 여자 남자 동수로
기획위원회가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는 우리 여자 남자 동수예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표적인 대표기도나 뭐 이런 거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안 합니다만은 저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참 귀한 일을 한다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너무 큰 소리 치니까 좀 잠잠하라, 바울이 얘기한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이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고 허는 능력이 여인에게 있다. 그 다음에 잠언서 31장 10절을 보니까 누가 현숙하길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참, 그 여인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거든요. 선 것이라. 그럼 받은 복음, 이 복음은 뭐가 복음이야? 암 걸린 사람이 낫는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업 잘 되는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은 아주 귀한 복음, 천국길이 열리는 복음 소식이고, 죽은 사람이 사는 그 복음이고, 영생하는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또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걸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자기 혼자 소유한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사, 그 말이 살아났다. 살아나는 건 사망을 이기는 권세죠. 응? 교회가 인본으로 가게 되면 성탄절은 잘 지키는데 부활절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 인본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부활절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고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죠. 15장 5절에서 8절 보면 부활에는 이런 정인이 있다 그러죠. 같이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 제자에게도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보이고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도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보이고
바울은 만삭이 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였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복음을 접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가장 작은 자라.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수고를 내는데, 변화를 받고 그랬는데, 본인이 본인을 평가할 때는 작은 자라고 평가를 해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여러분과 저가 됩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였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다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그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또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유명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귀신도 쫓아내지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갖다 대면 나음을 입지요. 안진뱅이도 일어나지요.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요.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축복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것으로 있을 때,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때 기도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환경도 지식도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옛날에 뭘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똑같아요. 저 병원의 산부인과 거기서 그 누워있는 아이들하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아이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저분이 옛날에 뭘 했는지 모르고, 그러게 되기 전에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선한 일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군포시에 보면은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저게 삼성에서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큰 회사들 보면은 군데마다 좋은 건물들 지어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대잖아요. YMCA 본부 건물은 록펠로 재단에서 지어줬대잖아요. 우리 성민은 밥차가 다니잖아요. 그거는 포스코에서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나는 뭘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보면 훌륭한
분들 보면은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요양원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도 짓고 그럽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그냥 모든 거 섞여두지 말고 분초를 아껴서 건강으로 먹어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